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 요한복음 2장 1절 봉독합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 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 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 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까지 봅시다. 이 말씀을 순교하신 하나님 주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하는 그것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적이 있는가 해서 찾아봐도 설교록을 만들고 난 이후부터 시기로는 순교하신 하나님 주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설교하신 적이 없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저는 그렇게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검증해 볼 수가 없어서 마음이 조금 안타까워서 순교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이 말씀을 만약에 설교하셨다면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하는 그것이 조금 궁금했지만은 자료가 없어서 그냥 제게 주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가합니다. 이 영감에 매 주일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이거 사실을 이런 걸 느낌을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전가하고 주일마다 주의 성령으로 주시는 이 말씀들이 흔한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흔한 말씀은 절대로 아니고 또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이 이 영감으로 나름 깨닫게 하실 때는 사실 마음이 기쁜 게 아니고 마음이 슬픕니다. 왜 마음이 슬프냐 하면은 이 말씀을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감동으로 성령으로 깨닫게 해서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큰 축복인데, 듣는 사람도 없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도 없고 이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는 사람도 없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도 없고, 없다고 표현하면 과한 표현이지만은 주님 보시기에 없다 할 만큼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받으면은, 이런 영감을 받으면 마음이 슬픕니다. 그러고 미안합니다. 주님 앞에 내같이 불충하고 게으른 사람한테 주님께서 이 영감을 줘봤자, 이거 줘봤자 주님께서는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느끼는 사람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고 다 그런데 줘봤자 다 헌일하는 일인데 주님 뭐하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그렇게 또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그래 있으면 또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시키시기를, 그러면 네가 10,000명의 교인이 있는 교회를 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영감하고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라고 물으면 저는 또 주님 앞에 저에게는 영감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감을 주시면 마음이 슬픕니다. 슬프다는 표현들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잘 못할 겁니다. 잘 못하지만은 정말로 마음이 그러합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데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의 귀중함은 알고 전하기는 전하지만은 결실을 해야지 뭐 이 말씀이 효과가 있지. 주님은 주기는 주지만은 결실하는 결실이 없는데 줘봐야 마다 헌일하는 것인데, 그래서 미안함이 앞서고 또 나의 무능함과 또 불충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주님 앞에 이 미안하고 슬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감 주시는 영감 속에 제가 느끼는 그런 생각들은 또 다릅니다. 깨닫게 해주시면 무조건 좋다고 아이고야 이런 걸 알게 해주셨다라고 좋아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마음이 슬프다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아주 귀중한 깨달음이고, 다른 목사님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했는가 들어보니까 다 결혼식 집에 저 포도주 가지고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기적 이거 이야기한다고, 뭐 혼인잔치를 다 사람들이 축하하니까 주님도 거기에 다 축하한다 이런 설교를 한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주시는 이 깨달음을 주시고 할 때는 그걸 귀중한 줄 알고 이걸 도적맞지 않으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이 자기 복음이 되고 과연 주님께서 이런 관심을 두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안 그러면 전부 다 헌일하게 된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 본문을 주의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의 첫 번째 표적이요 첫 번째 이 교훈이요 그러한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으로 나타낸 교훈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사흘이란 말은 요한복음 1장 마지막에 보면 나다나엘을 만났던 그 일로 알고 있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이건 나다나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성경을 기록해 주실 때에 사흘 되던 날에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1장에 나다나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하는 이 사흘은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의 사흘을 예표해서 기록해 주신 기간이 사흘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는 아주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동네인데
그게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 결혼식 한다 하니까 그 혼인잔치에 청해서 제자들도 청하고 이락하니까 거기 떡 얻어먹으러 간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이 누구 집에 결혼식 있다 하니까 그래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가신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런 주님으로 아주 멸시천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와줘야 되고 내가 결혼식을 하니까 마땅히 주님은 와서 축복을 해야 되고 이런 주님으로 알고 있지만은 주님은 그런 싸구려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대주제시오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주권자시며 또 우리를 구속한 구속의 주님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 구주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큰 주님이 결혼식을 청했다 해가지고 거기에 제자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을 여기에 구원의 도리, 구원의 역사가 없다 하면 주님은 거기 안 갑니다. 혼인잔치에 뭐가 그 혼인잔치에 뭐가 있다고요? 떡 주고 뭐 밥 주고 한다고 거기에 가나요? 제자들 다 이끌고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마리아가 갔다고 주님이 갑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혼인 자리가 있는 갈릴리 가나에 갔다 하는 이것을 꼭 하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표적의 역사를 두고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표적이라 하면 무엇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것을 가리키고 이것을 그 쉽게 말하면 바늘로 나침판 같은 바늘로 요거를 지적하고 있다. 요거를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그것을 가리켜서 가리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하면서 제자들도 거기 다 갔습니다. 혼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주는 교훈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곧 주님과 우리가 결합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이 혼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간 이유는 주님과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결합하는 이 결합을 두고서 교훈하실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혼인잔치에 주님이 가시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우리와 주님과의 결합, 한 따라합시다. 우리와 주님과 결합, 다시 우리와 주님과 결합. 이 결합되는 이 주님과 우리가 혼인하는 결합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이 혼인잔치에 지금 가셨다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기에 혼인잔치에 지금 제자들도 갔고 예수의 어머니도 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자리에 제자들이나 또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일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곧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역사를 어머니 마리아도 보게 된다 하는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첫 표적에서 가리키는 것이 어머니도 제자들도 함께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2장입니까?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마리아에게 대해서 예언합니다. 예수님을 출생한 이후에 그 인사하러 예수님을 데리고 마리아가 이렇게 친족들을 다니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선지자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마리아에게 칼로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라고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예수님의 이 아들을 들고 마리아가 엄마가 갔더만은 그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기 전에 구주를 본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더만은 정말로 사람을 구원할 세상을 구원할 구주를 내 눈에 보이십니다. 나를 평안히 놓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대해서는 칼로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마리아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 예수와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포도주가 모자란답니다. 포도주는 무엇을 가리켜서 말하느냐면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모자란지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의 형편하고 가만히 보면 어떤 것이냐 하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 말은 그 어떤 의미냐 하면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어디 혼인이 안 됩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면 혼인이 안 되나요? 그건 아니지요. 포도주가 모자란 거하고 뭐 그게 무슨 그렇게 이게 뭐 혼인잔치에서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요. 그런 면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곧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또 팔과 다리에다가 못을 박아갖고 머리에서부터 피가 쏟아져 내리고 팔목과 발에서 그 대못을 박아놓으니 피가 흘러내리는 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운명을 딱 하고 딱 십자가에 못 박혀서 딱 죽었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지요? 로마 병정들이 와서 창을 들고 와서 이미 운명하시고 죽은 예수님의 허리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주님 속에 있는 물과 피를 완전히 다 쏟아내게 하는 그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미리 예표해서 보여주어서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곧 주님께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가지신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물 한 방울 한없이 전부 다 쏟아내는 그 대속의 역사로 이 일들을 이룹니다. 혼인은 이미 혼인잔치 다 했는데 모자라는 겁니다. 피가.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서 주님께서 창에 안 찔리면 대속이 안 됩니까? 어디? 이미 운명하셔갖고 머리에 가시감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실 때에 이미 대속의 역사는 완성됐는데 됐지만은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지신 것은 죽음 이후에도 한 방울도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는 이 역사를 가리켜서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대속을 하러 지금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어. 제자들을 부르시고 혼인 자리에 와서 주님과 너와 우리가 내가 하나 결합되는 이 결합의 잔치에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은 결합되는 것이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합의 역사를 하는데 이 결합의 역사를 함에 있어서 나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조차도 남김없이 다 쏟아서 너희와 결합하는 이 역사를 아버지께서 만족하시고 나도 만족할 수 있고 내가 너희들한테 아무 양심에 끄리낌이 없이 내 있는 것을 다 쏟아부었다. 내 생명을 다 쏟아부어서 너를 구속했다 하는 그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역사가 어떤 구속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마리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어째란 말입니까? 포도주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어라는 말입니까? 그냥 마리아는 그냥 포도주가 없다. 저한테 보니까 저거 지금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마리아가 주님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굉장히 어려운 해석, 이 해석을 하는 목사님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해석입니다. 여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여자여라는 말은 오늘 새벽에 전개했지만은 아담의 아내 하와가 아담의 아내 하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잊어버리고 뱀에게 미혹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아담의 남편, 아담의 아내 하와가 아니라 그냥 여자로, 타락한 여자로 그냥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여자여 하는 이 말은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표현해야 되지만 타락됐습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하는 것은 어머니 타락됐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찌 잊어붙습니까 하는 그 말입니다. 여자여 하는 말은 나를 잉태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어떻게 잉태되며 내 이름을 예수라 하라면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이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게 했고, 또 내가 그 잉태되었을 때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을 다 알 것이며 말 구유에서 오셨을 그것도 알고 다 죽인다는데 애굽으로 갔다가 피난했다가 이렇게 살아온 이것도 알고 사생의 생애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속하는 이 역사를 하는 그 일들을 뻔히 다 알고 보았을 때에 어머니 마리아지만은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을 알 때는 구주로 알고 구주로 섬기고 주님으로 모시는 그 일들을 하고 살았는데 뭐 갑자기 포도주가 없는 이 포도주를 보고서도 이미 그것을 알면은 포도주 하면은 아이고 우리 구주 아들 예수가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 죽을 그 일들에 대해서 영감시켜준 그 영감을 따라서 이 포도주를 보면 나를 상대해야 되고 전부 알아야 되는데 그건 딱 잊어먹고 혼인잔치에 북적북적하니까 결혼식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머니 마리아가 완전히 타락하고 탈선돼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도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루시는 그 구원 역사도 대속의 역사도 어머니는 다 잊어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자여 하는 그 말입니다. 여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보고 지금 호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철이 없어가지고 포도주 모자라는 그거를 갖다가 혼인잔치에 그 주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모자란다가 이렇게 말해놓으니까 그 포도주를 두고 내가 여기 온 목적이 무엇인가 모릅니까? 혼인잔치에 오게 된 것이 청함을 받아서 왔지만은 그 온 것이 뭔지 모릅니까? 내가 여기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일하러 여기 온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 어머니 그 마리아에게 이 철없는 어머니 마리아여 하는 그 말이 이 여자여 하는 그 말입니다. 내가 여기 혼인잔치에 온 것을 그 이유를 어머니 마리아는 모르십니까?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알려줬고 성령께서 알려주신 그 영감을 따라서 나에 대해 그 아는 그것을 어째 잊어먹고 산단 말입니까? 어째 잊어먹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결혼이 혼인잔치가 중요하고 아무리 화롭고 사람들이 막 잔치에 들어서 기분이 들떠가지고 붕붕 떠 있지만은 어떻게 나를 잊어먹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대속하실 대속의 역사를 그 마음에서 잊어먹고 있다 그 말입니까? 하는 그렇게 호통치는 말이 여자여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자여 하는 이 한마디에 그냥 마리아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것을 잊어먹고 살았다. 그러기에 지금은 이제 주님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마리아가 그 앞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그 앞에서 자리를 지켰던 것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랬습니다. 새벽 예배 때도 전했지만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놓으니까 이 포도주 다 떨어진 것이 상관이 있다 말입니까? 상관이 없다 말입니까? 상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포도주 다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이 어떤 죽음으로 피 흘려 죽는 이 대속 제물되는 이 제물되어 죽는 이 일에 대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대속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알면 주님께서 어떤 죽음을 죽이시겠다 하는 것으로서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 상관이 있는 말씀이고, 마리아가 여전히 여자여라고 존재하고 여자로여라고 하는 그 여자로 서 있을 때는 이 말씀은 아무 마리아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면서 깨달으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지 못하면 나와 이 일은 아무 상관이 없어 하는 그 말입니다. 깨달으면 이 일은 나와 상관이 있는 일이요, 깨닫지 못하면 이 혼인잔치에 내가 온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고, 나와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나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이 일은 여자여라고 했던 마리아 어머니 당신이 어떻게 영감으로 지금 상황에서 여자가 된 그 상황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그것을 가리켜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말입니다. 이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어머니 그 여자여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금 일깨워서 성령의 감화를 가지고 찾아보세요 하는 그것을 가리켜 하는 말씀이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일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는 그 말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는 이 말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이 아직 안 됐다 하는 그 말이요. 첫 번째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항상 대속의 역사를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는 그 말입니다. 마리아여, 항상 내가 대속의 역사를 베푸는 그 때를 항상 생각하고 있으세요 하는 겁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 하는 말은 대속의 역사,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을 항상 어머니 마리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는 그 말입니다. 혼인잔치에 왔다가 해서 혼인잔치에 들 때 갖고 포도주가 있니 없냐는 거기에 마음을 쏟을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대속하는 대속의 역사에 항상 마음을 기울이고 있으라는 그 말이요. 또 이 내 때라고 하는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한 번 더 강조함과 더불어서 이 포도주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포도주에 대한 이 포도주는 주님이 흘릴 피를 상징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대속의 역사를 잊어먹지 말라. 한번 따라합니다. 대속의 역사를 잊어먹지 말라. 그 다음에 이 혼인잔치는 대속을 예표한 것이다. 다시 대속을 예표한 것이다. 대속을 잊어먹지 말라. 포도주는 나의 흘리는 피다. 그런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두고서 지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됐다가 갑자기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여자가 됐다가 갑자기 어머니로 돌아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에 대해서 마리아는 어머니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렇게 말하면서 혼인잔치에 있어서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실 그 일들이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인된 너희들은 그것을 자세히 보고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라 하는 그 말입니다. 곧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을 예표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보여주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실지를 모르지만은 지금 너희한테 무엇인가를 시키실 것인데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자가 됐다가 갑자기 마리아로 돌아오면서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라면서 변화된 것이 이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하니라.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전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말은 두세 통 들어가는 그 포도주 물을 가져가서 부어야 되는 돌항아리 6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통이라고 하는 말은 두 통이 들어간다 하는 말은 예를 든다면 신약과 구약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두고 있는 것이고, 세 통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때부터 노아 홍수 심판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초림에서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을 하면은, 그렇게 구분을 하면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고,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구분을 하면 두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개가 놓여 있다 말은 신약 구원 이루는 시기가 6,000년이라 하는 것을, 창조 후 6,000년이라는 것을 말해서 돌항아리 6이 있다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세 통이 들어가는 그 돌항아리 6이 있으니까 물을 가득 채워서 두세 통을 갖다가 부으면은 이 돌항아리 6이 다 찬다는 그 말인데, 두세 통이라 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크게 나누면 창조 이후부터 노아 홍수 심판에서부터 주님의 초림에서부터 주님의 재림까지로 나누면 세 단락으로 나누니까 세 통이 들어가는 것이고, 신약과 구약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나누면 두 통이 들어가는 것이고,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 창조 후 6,000년의 그 기간은 곧 두세 통 되는 이 섭리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것을 가리켜 말해서 두세 통 되는 돌항아리란 말은 변동 없는 그 굳건한 그 항아리를 가리켜 말하면서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물을 채우랍니다. 물을 채우라는 말씀은 곧 선지자들로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 하는 그 말입니다. 물을 채우라 하신즉 곧 율법이요, 선지자의 예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표요, 예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러한 것으로 채우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물을 채우라 이렇게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항아리 있고 막 꼭대기까지 다 채웠다는 그 말은 1,000년도 다 채웠고 2,000년도 다 채웠고 3,000년도 다 채웠고 4,000년도 다 채웠고 5,000년도 다 채웠고 6,000년도 꽉꽉 다 채워서 이 역사를 이룬다는 그 말입니다.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연회장은 자리를 말해서 연회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회를, 결혼식을 책임 맡아 있는 제일 높은 사람, 그걸 가리켜서 연회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연회장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예표한 그 예표가 성취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라고 하는 이 피의 대속을 완성한 이 일들을 연회장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해서 두고 말합니다. 곧 우리와 주님과 결합되는 혼인잔치를, 그것을 승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례하고 또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이 사람이 이 연회장인데, 이 연회장은 신랑과 신부가 결합되는 하나 되는 이 혼인잔치를 주재하는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서 연회장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어디서 났는지 왜 연회장은 알지 못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과 우리와 결합되는 그 결합을 왜 알지 못하지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죠? 오늘 새벽에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입니다. 곧 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대속의 역사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죽는지, 어떻게 고통당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관여하시는 것이 없다 하는 그 말이 알지 못한다 하는 이 말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대속의 역사를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치 아니하시고 예수가 못 박혀 죽는 그 일을 내어버려 두사라고 하는 것으로서 주님을 내어버려 두심으로 못 박혀 죽게 하는 이 역사를 아버지께서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연애의 책임 맡은 아버지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혀 관여치 아니하시고 개의치 아니하심으로 주님께서 친히 모든 고난과 수고와 그 피 흘림의 역사를 다해서 대속을 미리 나타내시는 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는 말은 그 말은 주님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수종 들어서 그 밑에서 따라다니면서 일했던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주님의 제자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수종 들던 사람 향유를 가지고 주님의 죽으신 그 시체에 향유를 부었고 또 배로 쌌고 굴에 집어넣었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안다는 거 말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붕대로 싸가지고 이렇게 천으로 싸가지고 굴에 우리가 직접 넣고 우리가 직접 돌을 굴려서 굴아구를 막았는데 아니 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그것을 지금 두고서 수종 들던 사람은 다 아는 이 역사를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3일 동안의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이 주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거죠.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남편은 누구지요? 이 남편 따르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의 피는 따릅시다. 극상품 포도주. 다시 극상품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극상품 포도주. 최고의 그 포도주를 보았다라고 연회장이 주님에게 말합니다. 곧 주님의 독생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하하고 축복할 때에 네가 흘린 피는 너무나 고귀한 피고 흘린 최고의 극상품 보혈이야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에게 대해서 칭찬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는 그 영광을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주님이 그 영광을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혼인 잔치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들어서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껍데기고 이 혼인 잔치를 통해서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이것으로서 후대에 남아있는 제자들 또는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이 주님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제일 첫 번째 표적을 이걸 두고서 보여주셨으니까 이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이 대속은 극상품 포도주 주님의 보혈로 이루신 그 표적이라 하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일들이 됐기 때문에 이 표적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겁니다. 물 갖고 포도주 만드는 그거 갖고 영광 받으세요. 그게 뭐가 그렇게 큰 그 표적이라고요.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그게 뭘 그렇게 표적이라고. 돈 있으면 옆에 포도주 파는 집 있으면 포도주 사오면 되지. 뭘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이라고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 갖고 포도주 만든 것을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해서 대속 역사하실 때까지 머릿속에는 무엇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주님은 무엇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십자가 사활 대속. 그것은 주님께서 단 한 번도 머릿속에서 잊어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는 그 역사를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머릿속에서 잊어먹어 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잊어먹고 혼인집에 왔다고 결혼잔치에 왔다고 거기에 분주분만하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대해서 여자여 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지금 타락됐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잊어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속의 제물로 나를 보낸 그 예수라는 이름을 준 그 이름을 어머니는 잊어먹고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서 여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없는데 주님의 대속을 모르면 이 일은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고 주님의 대속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으면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마리아는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주님의 대속을 잊어먹고 살던 주님은 늘 우리를 대속하는 그것을 나면서부터 사생애나 공생애 중에서도 단 한 번도 잊어먹지 않고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 일이 주님 머리에 가득 차 있는데 뭐 혼인집에 가든 뭘 하든 항상 그것이 가득 차 있는데 가득 차 있는 거기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그것을 잊어먹고 예수님을 상대하고 잊어먹고 혼인잔치를 가가지고 거기서 뭐 수종 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어머니에게조차도 마리아에게조차 이렇게 경계하고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 예수님의 사활 대속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지 혼인 잔치집에 가서 결혼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물 갖고 포도주 만드는 기적을 나타내려고 준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다 그렇게 설명하고 다 설교하고 다 해석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이 역사를 해주시는데 마음이 슬픕니다. 왜?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가하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들어봐야 마음에 두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이 말씀을 가지고 믿는 사람도 없으니 이거 줘봐야 이거 다 보배 같은 진주를 우리에게 주어갖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 얼마나 엉터리 같은 성경을 알고 주님이 물 갖고 포도주 만드는 그거 혼인 다른 사람들이 행복되게 하는 것을 기뻐한다. 혼인 잔치에 가서 축하해 주시는 주님이다. 이따위로 가르치는 것이 꽉 찼기 때문에 여기에서 참된 복음 바른 생명의 구원의 도를 가르쳐 줬지만은 우리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너무나 그것이 슬픈 일이고 이 일을 증거하면서도 나는 불충하는 이 자신임을 아니까 주님 앞에 미안함은 말할 수 없고 그러한 것으로서 기쁨이 되지를 못하고 이 말씀이 슬픔이 돼가지고 마음이 무거운 그런 것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것은 첫 번째 표적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을 예표해서 주신 말씀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다른 목사님들이 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이 해석이 정말 바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정말로 바르니까 이것을 가지고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대속하는 이 역사를 그 마음에서 잊어먹어 본 적이 없고 잃어버린 적이 없는 주님이시다. 항상 그 속에서 산 주님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잘 확정을 짓고 우리 또한 주님의 대속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구원길을 가는 우리가 돼야 마땅한 자가 되고 그러지 않고
뭐 현실에 그게 너무 매여 있어가지고 거기에 마리아와 같이 덜렁덜렁하면서 포도주가 있니 없니 이라면 주님 앞에 여자여 이 소리 듣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